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인과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각자는 머릿돌 교회의 교인들이 됩니다. 교인의 신앙은 교회와 함께 성장하고 또는 반대로 교회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구원의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러게 귀한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불렀다는 겁니다.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러게 이 교회가 건강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신앙도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와 우리의 상관관계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19절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여기 성소라고 나오는데 제가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는 지성소를 성소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게 다시 제가 강조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 양편에는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가운데는 향단이 있습니다. 기도를 올리는 향단이 있고 그리고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을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그 지성소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담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게 그 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허리에 밧줄을 묶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금방울을 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러 죄의 용서를 빌러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저 바깥에서는 살아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두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바깥에서 줄로 끌어내야 됩니다. 그 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지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것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에 들어갈 때에 오늘 성경 본문은 담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boldness,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우리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의 모형을 따서 진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성소는 뭔가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골고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냐면 그것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됐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죄가 용서되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고 죄가 도말된 곳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지성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가장 큰 장기가 뭔가라고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의학자들이 얘기할 때 혈관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아주 작은 미세한 핏줄까지 길이를 잰다면 약 10만 킬로미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혈관을 모아놓으면 가장 큰 장기가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우리 몸에 혈관이 있는 곳에 세포가 살아가 있고, 피가 가는 곳에 우리 세포는 살아있고 우리는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피가 가지 못하면, 피가 미치지 못하면 그 세포는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이 손을 칼에 뱉는데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혈을 했습니다. 지혈을 했더니 피가 흐르지 않는 겁니다. 그때 저는 처음 안 게 뭐냐면, 사람의 색깔이, 얼굴 색깔이, 피부 색깔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색깔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혈을 하니까 피가 흐르지 않으니까 검정색이 되는 겁니다. 누런색이 되는 겁니다. 시퍼런색이 되는 겁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색깔에 피가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그 색깔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피가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피가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피가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피가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신장이 있습니다. 신장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를 하는 겁니까? 피를 걸러주고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피가 더러우면 죽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가족 중에 당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투석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2-3번씩 가서 키드니 다이리시스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 사람의 피를 기계에 집어넣고 그것을 걸러내서 깨끗한 피를 받아야지만 며칠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피가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그 투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왜 죽는가? 무엇 때문에 죽는가? 우리의 피가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피가 죄의 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투석을 받았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즉 우리의 피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피는 누구의 피냐?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죽지 아니고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의 피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피가 예수의 피가 되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진실만을 믿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의 진실만을 믿겠다고 하면 믿음은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겁니다. 세상의 진실과 진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진실과 진리가 있다면 그걸 왜 믿어야 됩니까? 그건 진실과 진리입니다.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됐다면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세상의 진실과 진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진실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19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뭐냐면 성경을 잘 해석하면 우리의 피가 바뀐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영어 성경어로 보면 by the blood of Jesus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에 의해서 by, 우리가 수동태 그 문법 배웠죠? 의해서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in the blood of Jesus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in the blood로 해석할 수 있냐면 헬라 성경 보면 간단합니다. i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in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in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가르쳐 주냐면, 문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해석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성경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하지만, 지금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저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 있기 때문에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피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믿고 확신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피는 A형입니다, B형입니다, O형입니다, AB형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피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를 예수님의 피로 바꾸셨습니다. 언제 바꾸셨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부활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부활할 수 있는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똑같기에 우리도 장차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부터 믿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혈액형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적 진리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진리와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성경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자막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집에 계신 분도 성경을 피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자, 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근거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공동 번역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혈통, 사람에 의해서 또 사람의 뜻으로 어떤 인간관계로 우리가 태어난 것 같지만,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확인할 때 뭘 확인합니까? 친자를 확인할 때 피 검사하는 겁니다. DNA 검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가 A형을 갖고 있든 B형을 갖고 있든 O형을 갖고 있든 간에 너는 나의 피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나의 자녀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줄 것은 세상에 우리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든다면, 우리가 잘 아는 아시시의 성자 세인트 프란시스가 있습니다. 세인트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가자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시장거리를 가고 동네 골목을 가고 광장을 가고 큰 거리를 갑니다. 근데 걸어만 가는 겁니다. 예수 믿어라 외치지도 않고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다 저렇다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동네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면, 전도를 하러 왔다면 예수를 믿으라고 외쳐야죠.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은 이런 거로 저런 거로 알려줘야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세인트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장을 걸어가면 걸어 다니기만 해도 전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장을 걸어 다니기만 해도 전도가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뭡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와 인격에 예수님의 피가 나타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선교하고 하는 것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 내가 예수님의 피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전도보다 어려운 겁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보여주는 거 쉬운 일입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까운 사람, 내 옆에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갖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프란시스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피를 갖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20절입니다. 20절. 피를 갖고 있는 자가 어떻게 되나?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전 이 20절이 좀 개역개정 성경 번역이 개역 성경보다 좀 이렇게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기 보면 새로운 살 길이요라고 번역을 했는데 형용사를 붙여갖고 명사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원문에 따라서 충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길은 두 가지 길입니다. 새로운 살 길은 첫 번째 new way, 새 길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길이 있냐면 살 길, 살아있는 길, living way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살 길은 두 개의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new way, 새로운 길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살 길, 살아있는 길, living way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 말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new way,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게 새로운 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살 길, 살아있는 길이 열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지금 길을 가는데 길이 살아있는 겁니다. 길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항 가시면 길이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컬레이터처럼 서 있으면 움직이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게 리빙 웨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즉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는 새로운 길, 뉴 웨이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 자체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고 저도 예배 말씀으로 그렇게 찾아서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즉 뉴웨이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살 길, 새로운 길이 주어졌다면 우리 몸은 맑은 물로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몸을 맑은 물로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양심의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서,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양심의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더러운 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러운 양심에서 벗어나는 거 어떤 일이 있겠는가? 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죠. 뭐 봐서는 안 될 것을 뭐 보지 말아야 되고, 해서는 안 될 일 하지 말아야 되고, 뭐 만나서는 안 될 것 만나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맞춰서 설명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양심의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는 방해물이 하나 있는데,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은 이건 목회자 잘못이지만 자신의 그 양심의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교회의 어떤 사역, 어떤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양심을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교회에서 어떤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직위와 직책과 신분과 프로그램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직책도 주어지고 일도 주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손길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도 우리 분명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게 되다 보면 우리에게 자랑이 나타나고 긍지가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도외시하고 무시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양심에 더러운 것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양심에 더러운 것들이 이런 일로 대체가 된다는 겁니다. 아, 나는 괜찮은 신앙인,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기적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고 간증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인간 본질의 자체, 내 양심의 더러움이 사라지고 무시되고 그것이 이러한 사역으로 일로 신분으로 대체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기서 우리의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또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교인들의 양심의 어떤 그런 악함, 그런 더러움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양심의 어떤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사는데 교회에 와서도 그것을 지적한다는 것 자체가 교인들에게 아픔과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교인들이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해야지만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유지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설교를 드리냐면 이런 프로그램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목회 시작하기 전에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저 또한 그런 데 가서 한번 훈련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뭐냐면 빌 하이벨즈의 목사입니다.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처치입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1975년도에 세워졌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부터 한 15년 전, 20년 전 한국교회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따라가고 그 교회를 배우자고 했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30년이 지난 다음에 제 기억에 2007년인가 2005년에 교회가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자체평가를 했냐면 교인들 10,000명에게 질문을 하고 그때 교인들의 거의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120명과 깊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윌로우 크릭 처치가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가 그동안 3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영적 사역이라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했는데 정말로 우리 교인들에게 영적 성장, 정신적 성장이 일어났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교인들에게 영적 성숙함을 주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활동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 각자에겐 변화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교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이 실패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숫자적으로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윌로우 크릭 처치가 그때 그 보고서대로 교회가 변화를 시도했다면 윌로우 크릭 처치는 아마 오늘날도 아마 살아남는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됐을 것입니다. 2017년까지 평균 매주 25,000명씩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 빌 하이벨즈의 목사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초에 18,000명으로 줄었습니다. 팬데믹 전에. 그리고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계속 줄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얼마 전에 보면 교인 직원의 30%를 감원시켰습니다.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아마 지금 교회가 3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합니다.
교인의 양심이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약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 각자의 양심을 보고 그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태도를 변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더러운 양심이 있다면 우린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교회와 교인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게 23절입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아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믿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더러운 양심을 보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보이고 악함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충실하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24절과 25절.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가? 뭐 이런 사람들 올 수 있고 저런 사람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질 것은 뭐냐면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달라져야 됐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해져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갖고 있다면 제가 오늘 여러 번 강조했는데 예수님의 입장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 선다는 것은 우리에게 수많은 생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생각 속에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하는데 그 선택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수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교회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변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머릿돌교회가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적어도 머릿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생각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믿기 때문에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중간선거 끝났습니다. 끝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상한 건 뭐냐면 하원과 상원의 선거입니다. 여러분 상원은 각 주마다 2명의 대표를 뽑습니다. 하원은 주민의 숫자에 따라 뽑습니다. 그런데 알래스카나 노스다코타나 버몬트나 와이명은 하원 숫자가 1명입니다. 인구가 적다 보니까 하원 숫자가 1명입니다. 그런데 상원 숫자는 2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캘리포니아는 주민 숫자가 많다 보니까 하원 숫자가 53명이나 된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상원은 각 주마다 2명씩 뽑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2명은 캘리포니아에 비교한다면 억울한 겁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거기는 하원이 53명이라면 상원 숫자도 많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은 대의민주제도입니다. 주민의 숫자에 따라 결정권을 주고 거기에 따라 힘을 갖는 겁니다. 근데 상원, 하원, 어떻게 보면 상원이 더 파워가 셉니다. 대통령 주무르는 건 물론 하원도 하지만 상원이 합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캘리포니아는 손해보는 겁니다. 하원은 53명인데 상원은 딱 2명입니다. 다른 주는 하원은 1명인데 상원은 2명입니다. 맞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죠. 미국은 주가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연방이 50개 주가 힘을 합해서 한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각 주마다 연방이 될 때 손해가 보는 것이 있고 이익 보는 것이 있습니다. 손해와 이익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이런 손해와 이익은 미국의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전부 다 보면 어떤 주에게는 이게 이익이 되고 어떤 주에게는 이게 손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왜 50개 주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합니다.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50개 주가 하나 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영광을 위해서 각 주가 힘을 합하는 겁니다. 각 주마다 손해보는 것이 있고 이익 보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며 하나가 될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립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서로 다른 믿음과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지식과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는 겁니다. 왜 하나로 모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교인끼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손해볼 때가 있고 이익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해와 이익을 넘어서 뭘 찾아야 되는 겁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찾는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머릿돌 교회에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손해와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손해와 이익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손해와 이익에 따라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머릿돌교는 교회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손해와 이익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신앙생활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우리 머릿돌교회도 임할 것이고 우리 각자에도 임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 교회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린 것처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각자의 삶이고 이것이 머릿돌교회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